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습관 있으세요? 만일 있으시다면 어떤 습관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습관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동의 습관도 있고 사고의 습관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도 있고 고약한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된 행동의 결과. 그런데 이런 반복된 행동, 습관의 이면에는 반복된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이죠.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행동의 결과로서 습관이든지 아니면 단순한 일회성 행동이든지 아니면 또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고의 결과인 셈이죠.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행동을 유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생각의 결과로서 행동이죠.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것은 물론이고 해로운 습관도 있죠.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해로운 습관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없애야 하지만 유익한 습관은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의 습관도 있지만 민족적인 문화적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글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이라는 말도요, 사실은 나병 환자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유래를 보면은 순둥이, 업둥이 이런 말처럼 사당에서 공부 잘하는 아동을 가리켜 사용했던 말입니다. 글문자, 아동동자, 문동이죠. 문동이가 잘못돼서 문둥이가 된 거예요. 특별히 조선조 500년 동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을 숭상하고 무를 조금 다소 가볍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는 선비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학에서는 선비됨의 첫 번째 걸음을 학문을 즐기고 좋아하고 익혀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수신을 선비정신의 어뜸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수신의 첫걸음을 학문을 익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4살짜리를 어디 보내죠? 서당에 보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도 아닌데 천자문을 익히는 거예요. 하늘천, 땅지, 금을현, 누를황, 여기까지밖에 저도 몰라요. 그것도 예전에는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름박 빡빡 긁어서 너하고 나하고 갈라먹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독서량이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사람 1인당 하루 독서량이 6분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3명 중 한 사람은요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30%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 나라예요. 더욱이 세대가 젊을수록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대의 독서량은 1년에 15권을 채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100권이 넘습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세계 166위라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9년도 문화체육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의 절반이 종이책을 기준으로 할 때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진 거예요. 글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우리 국민들의, 민족들의 독서 습관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분이 아주 뜨고 있습니다. 형인 줄 몰랐는데 이분이 어느 가수분이 노래하는 바람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나? 누구죠? 테스 형이에요. 아주 대유행인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생각하는 힘의 결과가 문명이다 그랬습니다. 문명의 수준은 곧 생각의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온 덕분에 오늘 우리의 문화 문명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르고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테스 형님의 제자인데요, 철학자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말을 빌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은 민족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어느 역사학자가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민족들, 나라들, 문명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진 나라, 민족들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평가한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지성의 세계의 3대 기둥이라고 말하거든요.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명문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28살 젊은 나이에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사형당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정치의 꿈을 접습니다. 내려놓고 철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사고의 빈약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사고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BC 387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2000, 약 400년이 조금 못 되죠. 한 400년 조금 넘었네요. BC 387년에 철학 중심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아카데메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아카데메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아카데미 그런 뜻이죠. 오늘날 대학교에 해당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강의와 저술은요, 대부분 대화식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책들을 가리켜 대화편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대화편.
주제는 뭐 다양하지만은 죽음에 대한 대화편, 불안에 대한 대화편, 뭐 이런 대화편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주제가 어떠하든지 한두 권을 제외한 모든 저서를 플라톤의 대화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린다. 이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세계를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진리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잃게 되면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끌려다니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시류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당시에 배심원들의 목소리와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는 일에 일조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함,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플라톤은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안 읽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교과서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열매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깊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역시 영적인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영적 생각이 묻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이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뭐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성경 원문에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각하라. 그런데 이 단어는요, 누스라는,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또 누스라는 말은요, 생각하는 힘이라는 이 누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주인의 뜻을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워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 안목이 생기고 여기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서두가 길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살피기에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다니엘의 영적 세계의 깊이를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은 다른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은 동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본문 자막을 보시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다. 자기 집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 2부 때는 이렇게 빨간 색깔 안 칠했거든요. 우리 3부에 참석하시면 혜택 보는 거예요. 우리 사무장이 빨리 고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동사가 윗방에 올라가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뭐 했다고요? 열고.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자, 여섯 번째 동사는 기도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이렇게 7개. 짧은 구절에 동사가 7개 기록된 성경 구절이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아는 한에서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 구절에 동사가 이렇게 동사가 많이 기록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동사에 주목하면 본문의 뜻이 아주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 특별히 3가지 동사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아주 중요한 한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가지 동사 조금씩 살펴보겠는데요. 간단하게요. 자, 첫 번째, 알았다, 알고. 무엇을 알았다는 거죠? 왕의 칙령이 공포되고 시행된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칙령입니까? 왕이 정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금하고 어길 시에는 처벌하겠다는 칙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당시에는 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왕명을 어긴 거예요.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아는 대로 그에 반응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순응하든지.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동사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것은 왕의 뜻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자신이 정한 신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말에 반대되는 행동이죠. 이 윗방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기도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왕의 칙령은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큰 시련이자 위기였습니다. 정체적인 생명은 물론 육신의 생명도 잃을지 모르는 큰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는 물론이고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시련과 위기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은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참 멋진 사람이죠. 시련 앞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시련 앞에 신앙이 흔들리고 섬김이 흔들리고 영적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때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은 영적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리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어도 총리직은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귀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성이 과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동사 한번 보시죠. 윗방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창문을 열었다. 여기서 동사 열다라는 페타흐 히브리어인데요. 이 원래 열다라는 페타흐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내다, 새기다.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나타내다, 새기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 무엇을 새겼을까요?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에 새겼다. 다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히브리어예요. 기가 막힌 히브리어. 무엇을 새기고 다짐했을까요? 도대체 창문을 열고 뭘 다짐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원래 이 고백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다니엘의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 고백의 마지막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보시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뭐 하라고요? 아옵소서. 여러분, 이 아옵소서라는 말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각오와 다짐, 마음에 새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옵소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직역을 하면 번역은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딱 그렇게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알다는 의미로 자기 인식이 분명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옵소서 이 말 속에, 고백 속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풀무불 앞에서 내렸던 자기 결단과 고백을 다시금 확실하게 새긴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자기 신앙 고백도 점검하고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변치 않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다니엘의 영적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귀하고 멋진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깊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 동사, 거룩한 습관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동사는 다니엘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성경은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습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좋은, 멋진, 아주 거룩한 습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습관화된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배의 습관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생활이 철저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무릎을 가리켜서 낙타의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의 무릎. 철저한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히브리식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낙타 어떻습니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싣는 짐을 짊어집니다. 낙타는 그 짐을 마다하지 않죠. 또 하루 일을 마칠 때는 주인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등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아주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을 가리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맞춰보시죠. 맞춰드리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대화식 설교하셨잖아요. 막 이야기하시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설교를. 낙타의 무릎, 그것도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누가 손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의 무릎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죠. 그 굳은 살이 배긴 것을 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릎은, 나의 무릎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낙타의 무릎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교만과 불순종의 쓴뿌리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헌신도와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을 나타내는 동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시련과 위기 앞에서라면 그 위기를 없애달라든지, 아니면 그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 각자 상상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라면, 제가 만일 다니엘이라면, 저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시련을 겪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마지막 3번째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고요.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살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살아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감사가 안 되죠? 감사 제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난도 시련도 위기도 많지만 감사 제목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더욱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감사했는데 한 번 감사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주어지면 이 천하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를 그토록 하는데도 감사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열매도 주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마침내 주어지는 열매예요. 자녀들에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른 것이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봉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전에 하던 대로 교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요, 코로나19 못지않은 시련과 위기를 만났죠. 어쩌면 코로나19보다 개인적으로는 절체절명의 개인적 위기예요. 왕의 칙령이 선포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봉사해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릴 구실을 찾지 말고요. 예배 드릴 구실을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위기 앞에, 시련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힘을 더하고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위기가 닥쳤는데, 시련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감사, 고난 속에서 빛나는 더욱 감사. 여러분, 감사가 빛을 발할 때 언제 빛을 냅니까? 어려운데도 변함없는 감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라면 도대체 다니엘의 그 감사는 어떤 수준의 감사일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지만 왕의 칙령의 선포 속에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워졌고 봉사하기도, 교제하기도, 선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속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